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의 환상의 내용이지만 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와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시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이전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열방의 심판을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아주 희망찬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11장은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패망으로 이끄는 목자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17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 다스리는 목자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이 잘못된 목자, 거짓 목자,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 양떼를 팔아버리고도 마음의 가책이 없이 그것으로 버린 수익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오늘 1절과 3절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바논의 자랑은 다름 아니라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백향목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합니까? 불에 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의 자랑이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목재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착출을 하여서 이 10,000명씩 한 달 동안 레바논에서 벌목을 하고 이 백향목을 가져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만 명은 2달 동안 집에서 일을 하였고 돌아가면서 이 백향목을 가져오는 일에 착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 모든 세 종류의 나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오늘 잣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백향목나무는 다름 아니라 다 성전에 쓰여졌던 귀한 목재들, 단단한 목재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구하기 힘든 목재들이 오늘 불에 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황폐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숲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기본적으로 물이 귀합니다. 사막의 환경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졌다는 것은 물이 모여 있고 물이 저장되어져 있고 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몰려 함께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바로 이 숲이요 산림이요 나무들의 우거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에 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요 황폐하게 된 이 상황,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 고발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짓 목자들의 다스림,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오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노랫소리가 번져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 이스라엘에 오히려 곡하는 소리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곡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곡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고 있는 소리만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의 땅에 가득 차 있는 상황.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 저희들은 강릉의 산불로 인해 오랫동안 공들여 놓은 많은 집들과 펜션들과 숲과 소나무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진 것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가지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거짓 목자들의 활동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의 목자들은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또 어디 등장하냐면요,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않는 목자, 살찐 양을 잡아먹기 위해 그 굽을 찢어버리는 목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목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죽음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찢어 놓은 것이 이 거짓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 양떼는 곧 있으면 잡혀 죽을 양입니다. 그런데 이 잡혀 죽을 양을 먹이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곧 죽을 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은 오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4절에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6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다가 저 말씀도 하셨다가, 먹이라 하셨다가 살리라 하셨다가, 이방 제국들이 너희를 잡으러 올 때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한 길 끝까지 신실하게 죄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심판을 하지 아니하면 방종으로 갈 것 같은 백성들. 그래서 심판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구절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잡혀 먹을 양들을 살리라,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먹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스가랴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 두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달 동안 3명의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3명의 목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3명의 목자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짓 목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황폐하게 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거짓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는 그 일 때문인데요.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양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했는데요,
그 이유는 스가랴가 그 세 목자를 마음에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 그들은 다름 아니라 세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의미합니다. 참된 목자가 와서 잘못된 목자, 거짓 목자를 제거하였으면 양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참된 목자가 온 것을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선한 목자를 쫓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참된 목자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거짓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국의 논리와 성공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신화로 먹이고 인도하는 그 가르침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기복신앙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좋은 메시지, 부드러운 메시지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욕망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인생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와 성도님들의 한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죄성 때문에 우리 또한 잘못된 목자의 가르침에 유혹되고 그 가르침을 쫓아가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양떼들, 거짓 목자들을 좋아했고 오히려 참된 목자를 배척하고 싫어했던 이 양떼들 때문에 오늘 목자는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 그리고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 찬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두 막대기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오늘 목자는 그 두 막대기를 꺾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에 실제로 서로의 인육을 먹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내버려 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무서운 징벌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로마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도가 냅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냅둬버려, 냅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냅두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양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았는지, 양떼들이 얼마나 참된 목자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지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는 뭡니까? 그래서 오늘 목자가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래서 품삯을 얼마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까? 12절에 은 30개, 13절에 은 30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은 30개는 당시에 소가 한 마리 있다라고 칩시다. 이 소가 노예를 들이받았습니다. 노예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은 30개만 주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제재를 당하지 않는 자유가 되는 그 가격이 은 30개입니다. 즉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 30개, 즉 참된 목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떼를 먹이는 그 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시는 그 너무나 중요한 그 일을 양떼들이 우습게, 쉽게, 하찮게, 가치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 30개를 목자는 그저 토기장에게 던져버립니다. 이 스가랴의 이야기는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 그가 은 30개의 예수를 팔고 그것을 토기장에 던져놓고 자살하는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거짓 목자가 판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거짓 목자가 좋아서 그를 따라 참된 목자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불타고 잣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엎어지고 숲들은 제거되어질 것이고 요단강의 그 물들은 마르는 황폐한 재앙은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과 그 거만함이 높고 화려할수록 그 심판에 의한 재앙과 그 결과는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선한 목자, 참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순식간에 찾아와 우리의 인생이 재앙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곧 죽을 양떼를 계속해서 먹이기 위해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심판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짓 메시지를 따라, 거짓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 참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 쉴만한 묵가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